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는 달리 사람만은 직접 흙을 빚어 만드셨어요. 눈, 코, 입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어 나가는 일에 사람을 초대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신기하고 오묘하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윗은 이 사실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은 엄청난 은혜이자 놀라운 기적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시편 139편 14절 상 말씀. 아멘. 친구들, 2023년 새해 잘 보내고 있나요? 일주일 지내봤는데 어떤가요? 아직 실감이 안 난다고요? 올 한 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친구들, 목사님이 이제 노래할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팔, 다리가 막 움직이는 게. 친구들, 혹시 이 노래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들어본 친구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의 친구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올해 1학년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태어날 때 탄생한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이 노래는 무엇이냐면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들이 발매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재밌는 게 아주 많아요. 사람이 팔다리가 앞으로 움직이는 걸 신기하다고 하고, 또한 숨을 크게 들어 마시면 갈비뼈가 드러나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하고, 또한 숨을 후 하고 내쉴 때 앞사람이 입냄새 하고 코를 막는 그 모든 것들이 신기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곡의 작사가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은 곡을 쓰면서 작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주 신기하다고 노래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내가 움직여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구들이 움직이는 건 아마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팔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얼굴을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있어, 내가 왼쪽으로 가고 있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앞으로 가고 있어, 팔을 들었어,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신기하고 아주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신체를 잡아주는데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바로 튼튼한 뼈와 단단한 근육이에요. 이제 갓난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 그 아기는 대략 300개 정도의 뼈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이 뼈 몇몇 뼈들이 서로 붙으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 뼈가 2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근육의 경우 적고 많은 것이 있는데 적은 사람들은 650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850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보다 더 작은 단위인 세포는 지금까지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우리 몸에 도대체 세포가 몇 개나 있나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해내서 그 수를 대략 알아냈어요. 어느 정도 될까요? 좀 많이 잡아서 3,000개? 3만 개? 좀 더. 3억 개? 아니에요. 친구들 놀라지 마세요. 무려 35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대요. 친구들 35조라는 이 단위, 이 숫자가 생각이 드나요? 가늠이 되나요? 목사님은 도저히 가늠이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너무 커서 막 생각도 안 돼요. 그만큼 많은 숫자의 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과학자들이 이 35조 개나 되는 세포보다 더 많은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해요. 아직 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한 세포까지 하면 이 35조 개보다 더 많은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친구들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사람의 몸에는 많은 뼈, 많은 근육, 그리고 많은 세포들이 이렇게 우리 몸속에 있는데 사실 우리 몸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이유 때문에 신기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 신기해요. 친구들 배고프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죠? 그리고 졸리면 하품도 하고, 뭐 때로는 기쁘면 박수 치면서 이렇게 웃기도 하고, 슬프면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사람의 몸은 아주 신기하고 다양하고 또한 아주 정밀하고 세심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신기하고 또한 신비로운데, 아까 목사님이 불렀던 그 악동 뮤지션이 이제 사람의 몸에 대해서 신기하다고 말했는데, 그 악동 뮤지션보다 먼저 사람의 몸은 너무 신기해, 사람의 몸은 너무 신비해라고 말하는 사람, 노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가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듯이 목동이었고 또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악기 실력이 엄청 뛰어나고 훌륭해서 피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기도 했고, 또한 시와 찬송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손으로 적기도 했답니다. 이 시편에는 우리가 보는 시편, 이렇게 두꺼운 성경인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쓴 아름다운 시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 말씀도 다윗이 쓴 시편이죠. 이제 시편 중에 다윗의 시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시편 139편인데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 목사님이 한번 그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멘. 기묘하다. 기묘하다라는 말은 신기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에 신기함을 느꼈고, 또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상 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을 보고 아주 신비롭다, 신기하다 말한 거예요. 이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세심한 손길로 정밀하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코, 입, 귀, 손, 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장기관, 심장, 간, 위 이런 것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뼈, 근육, 세포까지도 모두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유일하다는 말이 뭐죠?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다 같은 사람이고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나와 비슷하고 닮아도 나의 가족이어도 나는 나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존재예요. 친구들 중에, 학교 친구들 중에 혹시 쌍둥이 친구가 있나요? 쌍둥이 친구들을 가까이 보면 너무 닮았죠. 똑같은 사람 같죠. 그렇게 똑같이 생긴 것 같은 쌍둥이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과 성격으로 사람을 아주 조물조물 멋지고 훌륭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 완성된 유일한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신비롭게 아주 정밀하고 세심하게 훌륭하게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사람은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많은 피조물들 중에 아주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걸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성경 맨 처음을 피면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 나를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비록 두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은 아주 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서로 잘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을 계속 읽어나가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어가는 모든 가축과 동물들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함께하자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름을 넣어서 말하면 성봉아 함께하자, 누구누구야 함께하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누구야 함께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시간이 안 돼서 약속이 있으셔서 나와 같이 세상을 다스리자,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족한 것, 어떤 연약한 것, 어떤 모자란 것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기꺼이 함께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기꺼이 자신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아주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일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세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이 진리를 안 사람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응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말이에요. 드림어린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또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숨쉬고 걷고 하는 그 모든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널리 전해야 돼요. 이러한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길 바래요. 매일매일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온 마음과 정성과 입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해요.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두 눈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봐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귀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쫑긋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두 손, 이 두 팔을 넓게 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튼튼한 두 다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해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올해 2023년을 살아가고 그리고 함께 드림 어린이로 즐거운 신앙생활할 우리 친구들, 모든 순간순간이 매일매일이 기적임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꼭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움직이고 생각하고 숨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임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한 은혜의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감사가 올 한 해 2023년 쭉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레돈처럼 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신앙이 담기고 우리의 믿음이 담긴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드린 모든 우리 드림 어린이 아이들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능력과 존귀를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뛰어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한소망 교회를 위하여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고 또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이 기적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은 목장 선생님께 해주세요.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아래에 있는 계좌번호로 어린이 이름, 교적번호를 적어서 봉헌해주세요. 드림 어린이 예배 약속, 이거 5개는 꼭 지킵시다. 첫째,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미리 봉헌 드리기. 둘째, 예배 전에 화장실 다녀오기. 셋째, 예배 전에 물 마시기. 넷째, 예배 시간에 핸드폰은 가방에 넣거나 선생님께 맡기기. 다섯째, 우리 목장 선생님 이름 외우기. 이거 5개는 꼭 지켜요. 공과책 오늘까지 예배실 앞에서 6,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드림 어린이 출석 확인이 새로워졌어요. 선생님께 매주일 출석 확인하며 도장을 받아요. 말씀 챈트도 새로워졌어요. 목장 선생님께 매월 마지막 주일 영상을 제출하고 도장을 받아요. 크레용 스쿨 안내입니다. 주니랩과 DIY 드론 만들기 코딩 이렇게 두 클래스가 남아있는데요. 선착순 12명씩 총 4번 교육이 진행됩니다. 크레용 스쿨에서 개별 연락 후 수강료 입금이 되면 수강 신청 완료입니다. 위에 있는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영어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후! 장소는 1층 에베네셀실이고 교재는 조앤 잉글리시입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에 다들 참석 많이 하셨나요? 오늘까지 출석표 제출하면 됩니다. 드림 어린이 브로셔가 새로 나왔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주세요. 찬양대, 성가대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오늘과 15일 11시 30분에 1층 찬양 연습실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곡으로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미리 신청은 없고 도착하는 순서대로 오디션에 참여합니다. 다음은 찬양팀 오디션이 있습니다. 1월 22일 오후 2시까지 영상으로 접수하면 되고요. 율동곡은 하늘소망 담은 꿈, 찬양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두 곡으로 오디션 진행합니다. 합격자는 1월 28일에 캠프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발표는 25일 이후에 개별 연락해드립니다. 영상 접수는 김현주 선생님께 문의해주세요. 유스 오케스트라 신입단원 모집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플룻, 클라리넷 이렇게 5악기를 모집하는데요. 현재 연주 가능한 친구나 처음 배우는 친구나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매달 회비는 8만 원이고 아까처럼 김현주 선생님께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 친구들 공과책 현장에 와서 구매해갔나요? 혹시 아직도 망설이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1월 8일 둘째 주일에는 꼭 현장에 와서 이 공과책 구매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에 시간이 안 돼요. 그렇다면 목장 선생님을 통해서 문의를 주세요. 책 꼭 사고 싶다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과예요. 1월 8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역시 시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시편 139편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어서 앞부분만 자른 거를 상반절이라고 하고요. 뒷부분만 잘랐을 때는 하반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요, 바로 하동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겨나기 전부터 저를 계획하셨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이름이 하동이라고? 왜 하동인지 성경 이야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동이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하동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를 계획하시고 만드셨어요. 심장을 만드셔서 쿵쾅쿵쾅 뛰게 하시고 뼈도 만들어주시고 예쁜 얼굴과 손과 발, 모든 신경과 내장까지 세밀하게 지어주셨지요. 이제 저는 조금만 더 있으면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갈 거예요. 설레기도 하고 조금 떨리지만 세상에 태어나면 가족도 만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아하, 이름이 왜 하동이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조금 어렵죠. 동역자. 친구라는 뜻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 또는 친구라고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태아 그림을 짜잔 보면서 우리는 다 저렇게 생겼었거든요.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누굴 닮았어요? 맞아. 눈썹은 막 할아버지 닮고 코는 할머니 닮았을 수도 있고요. 발가락은 아빠를 닮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누굴 닮았나요? 모두 하나님을 닮았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2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목사님 생각에는 너무 행복하고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내가 내보냈을 때 이 아이가 나를 예배드릴 때 얼마나 귀엽고 예쁠까라고 상상하셔서 재밌게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행복하게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적어주세요. 삶으로 또 마지막 3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하동이의 이야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답니다. 자, 오늘은 공과책을 펼쳐보면요, 말씀 따라 뚝딱 해서 우리 반 친구들 얼굴 만드는 바로 이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만 드리면은요, 영상 예배로만 드리다 보면 누가 현장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함께 예배 드린 사람 얼굴을 공과책 옆에다가 그려보거나 색종이 옆에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그려서 눈은 누구 닮았는지, 코는 누굴 닮았는지 우리 가족 중에서 한번 찾아보고요. 하나님 닮은 우리 가족이라고 꼭 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빙고 게임도요,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내 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다 채워주시고요.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 부분이 있다면 딱 5가지만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16가지 다 채웠는데 이 중에 5가지만 골랐어요. 첫 번째, 반짝이는 눈. 두 번째, 예쁜 목소리. 3번, 또 뭘 했을까요? 동그란 얼굴. 4번 뭐 했을까요? 귀여운 발가락. 이러고 썼어요. 마지막 5번째는 보들보들한 손.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내 신체 중에서 하나님 만드신 나의 몸, 머리카락도 좋고요, 속눈썹도 좋아요. 이런 모든 작은 것들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 16가지 채워주고 그 중에 딱 5가지만 한번 골라서 우리 가족에게 한번 자랑해보세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었어요.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하다라는 말은요, 궁금해 맨 아래 칸 위에 보면 하얀색 네모에 선생님의 말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묘하다는 것은
놀랍고 신비롭다라는 뜻이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일이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신기한 몸이 있나 봤더니 1번 입. 나는 음식이 들어오면 열심히 씹어서 뱃속으로 보내지. 냠냠냠냠. 바로 입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위와 대장. 나는 음식을 소화시켜 장들이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돕지. 입을 지나면 여기에 장과 내장이 숨어 있어요. 나는 음식을 다 소화시킨 후 찌꺼기는 밖으로 내보내지. 어디로요? 뿅뿅뿅뿅뿅뿅 해서 어디로? 그렇지. 똥을 누 때까지 열심히 우리 대장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일하는 심장도 있어요. 세 번째 그림. 나는 모두 열심히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맑은 피를 계속해서 쿵쾅쿵쾅 공급해 준단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수많은 장기들이 모두 함께 일해서요 몸을 튼튼하게 돌볼 수가 있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음의 꼭도 있는데요. 나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를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당연히 적어봤지. 고기라고 적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요? 네가 제일 좋아 라는 말이 목사님 제일 좋아해요. 너를 제일 좋아해. 너를 칭찬해.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요, 목사님은 침대에 누워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 누워있을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공과를 촬영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일이 되겠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요, 목사님 오늘 한번 제일 좋아하는 색깔 다 입고 왔어. 흰색도 좋아하고요, 빨간색도 좋아해요. 나를 한번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 친구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셋째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둘째 주입니다. 1월 둘째 주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해피 뉴 이어! 아직도 해피 뉴 이어입니다. 자, 새해 새로 세웠던 계획들 일주일 동안 잘 실천했어요? 목사님은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매일매일 딱딱딱딱 나가고 목사님이 계획했던 거 뭐냐? 올 새해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몸과 마음을 잘 가꾸자. 그러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 다시 교회 오기 전까지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있잖아요. 2시간 3시간 그동안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때 더 공부도 하고 그때 운동도 하고 말씀 묵상도 더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자고 해서 목사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작심삼일이겠지만 한 해 동안의 계획들 끊이지 않고 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과입니다. 오 놀라워라 하나님 걸작품 전. 이게 전이야. 요새 한자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도 조금 알아야 돼.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 목사님도 한자 잘 못 써요. 그러나 읽을 줄은 알아. 웬만하면. 그게 언제 배운 거냐? 바로 여러분 나이 때 내가 학교 끝나고 학교에 방과후 교실이 있었거든. 그때 내가 고사성어 교실에 들어가서 그걸 배웠던 거 아직도 써먹어. 그때 배웠던 거 아직도 써먹어.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성경 말씀, 지금 배운 말씀들이 여러분 제 나이 때가 돼도 그때 써먹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잘 배워놔야 돼.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상절. 그러니까 상이 뭐냐면 앞에만 했다는 거야. 하면 밑에 뒤에만 했다는 거야. 자, 그럼 뭐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다시 한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한 이야기 알죠? 기묘하다, 신기하다 이거잖아.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 근데 뭐가 감사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그게 너무 기묘하고 너무 신기해서 이상하네 이게 아니고 너무 감사할 정도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다니, 나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니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지요. 자, 작가 소개.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게 뭐냐면 딱 작가 소개하면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까지 살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태초 영원. 처음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걸작들이에요. 걸작들. 미켈란젤로보다 더 대단한 거야. 자 어떤 작품이 있냐면 노래하는 다윗.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른 거야. 139편. 너무너무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뭐 이런 찬양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걸작품 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걸작품. 생명, 형상, 동역 세 개를 만들었어. 응? 뭐 하면 좋을까? 창조는 이번 전시의 메인 작품이래.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고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는데 나 따로 사는 게 아니고 이세 여러분은 목적이 있는 거야. 각자의 꿈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역 이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함께 일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작품명 하나님의 형상. 자, 두 번째 얘기 하나님의 걸작품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부터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지.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형편없는 그런 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걸작품이에요. 뭐 이건 여러분의 생각을 쓰면 됩니다. 자, 빈 액자에 자신의 얼굴을 넣어 하나님의 형상 작품을 완성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의 얼굴을 그려서 넣어 보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그려볼게요. 착착착착 예쁘게 그려봐. 말 잘 듣고 예쁘고 성실하고 잘하는. 그러면 요 가정 예배 기억하세요. 요 딱 넘겨보면 여러분 이거 가정에서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뭐 형제끼리 하든 부모님이랑 하든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삼촌이랑 이모랑 누구랑도 상관없어. 이거 꼭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세상에 같은 사람 없다. 지문의 비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쌍둥이 뭐 두 쌍둥이든 세 쌍둥이든 네 쌍둥이든 다 똑같이 생겼어. 얼굴이 구분이 안 돼. 그래도 뭐는 다르다? 지문은 다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단 한 명도 똑같이 만든 사람 없어. 다 다르게 자기의 특색이 있게 만들었어. 그래서 다 달라. 여러분은 유일무이 두 개가 될 수 없어. 아주 유일하게 지었는데 그 증거는 바로 지문이다. 지문은 다 달라. 70억 넘는 사람 중에 지문 다 달라. 쌍둥이도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밀세밀하게 다 조절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기 지문을 탁 인주를 찍어가지고 딱 지문을 넣고 여기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써봅시다. 지문을 딱 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한번 써볼까? 아, 하나님 나를 지으셨네. 너무나도 놀라워. 이렇게 나를 멋지게 만들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멋지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써봐요. 자, 그래서 여기 편지가 왔어. 띵동 편지 왔습니다. From 창조주 하나님 to 하나님의 형상 너 이렇게 쓴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돌보는 일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돌보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만들어, 물건을 만들어. 그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를 만들면 쓸모가 있어야 돼. 쓸모 없으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자, 요 목사님 옆에 요 클립이 하나가 있어요. 클립을 왜 만들었어? 클립을 끼는데 쓰려고 만든 거 아니야.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모양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같이 하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잘 동참해야겠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친구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보살피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환경이 많이 안 좋잖아. 이 세상이 지금 지구가 아프잖아. 그런 일들에 조금씩 도와가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그만드리고 현장으로 나오세요. 유튜브 예배 없애버리자. 다 나와가지고 한 명도 시청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